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건너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것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데 이것이 내 수고를 헛되게 한다.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게 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은 사람의 종노릇하고 이성의 종노릇하고 우상의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가서도 역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드느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인생에게 세 종류의 큰 원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을 가져온 마귀가 인간의 철천지 죄이제 원수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의 종노릇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 불타져 버리고 없어질 터인데 이 세상에 우리를 붙잡아 매두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먼 길을 향해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수고가 헛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헛된 일이 아닌 보람 있는 일, 열매 맺혀지는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7번째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왔다, 다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편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깎아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짐을 다 풀어버리고 참으로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안식일을 율법 따라 지킨다고 그러면 지금도 안식일 지킨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5리 이상을 가도 안 되고, 물건을 들고 걸어가도 안 되고,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말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의하면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들이나 날을 지키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장차 실체가 올 것인데 그 그림자로, 환상으로, 상상으로 보여준 것들입니다. 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 완성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 죄를 다 청산하신 분, 마귀를 정복하신 분,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죄용산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 믿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안식일 지켜서 죄용산 받는 게 아니다는 사실, 안식일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첫날 지켜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거니와 죄용산 받는 길은 멀다라고 하는 사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입니다. 주의 복된 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얻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식물을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밤낮 금식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러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시집장가 안 가고 먹는 거 금식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게 날과 때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것을 알고 모든 날을 다 주의 날로 지키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구별해서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연보 헌금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6살 동안 일하고 7째 날 쉰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지나고 새 창조의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의 날, 부활의 날, 사도 요한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부활 후 첫날 오셔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온 세상 천지에 새 창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지키는 안식일과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어느 순간 언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내 속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고 참으로 나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가 있는 곳에 참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는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대로 적당히 맞춘 식의 예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데나 자기끼리 자기 좋은 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를 향해서 자기 중심으로 예배가 변해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절대 목적입니다. 무지한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은혜 위에는 우리가 누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까? 모든 각장 좋은 은사,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 은혜 받아야 세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인생의 삶을 회복하게 합니다.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지역교회가 분명하지 않는 신자는 뿌리가 약해서 도무지 미래의 튼튼한 열매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냥 집에 편히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필요하면 현금은 크레딧 카드나 체크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일도 구태여 내가 할 거 있어? 로봇 시켜서 하면 되지. 돈 주고 일꾼 고용해서 이제 일하게 하면 되지. 몸을 움직여 섬기는 지역교회를 중심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교회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일에 최우선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은혜의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집안에 하나가 정신 이상이 들리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한 집안 식구가 하나가 귀신 들리면 그 집안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동네가 시끄러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생각 따라가는 것, 감정 따라 드리는 것, 이건 이미 예배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와 감정과 생각과 자기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학자들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사 선택하는 것, 이거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30%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식 따라서 70%는 아는 것 따라 행동하지 않고 감정, 기분대로 이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사실.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하기 싫다니까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70%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감정 따라서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흡족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 내키니까, 마음이 안 드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 헌신하지 않는 거, 충성하지 않는 거,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끼워져 버린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기분이나 감정의 요인보다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 믿음의 고백,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내가 취사할 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 죄 용서를 받은 백성이, 하늘의 천국 백성 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정주의의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향한 자신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의 늪에 빠지는 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에 흘러나오는 말씀의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의 영성이,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도 인터넷에 동량젓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동량젓.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모유가 부족하니까 젖이 남아있는 어머니들이 이 젖을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모유를 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량젓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검증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는 더 위험할 뿐입니다. 신앙세계에도 이런 동량젓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많은 이제 설교들을 선택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들려지는 내 자신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갤 것입니다. 내 혼과 관절과 내 심령을 쪼개낼 것입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또 무너졌다는 것은 회개가 없는 예배입니다. 감정의 기쁨을 유도하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한 고민과 회개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상한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합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 진실되게 돌아감이 없는 예배, 아무런 열매도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정하신 날과 시간입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은 이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유분방하려고 그럽니다. 부담을 갖지 아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사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을 거스리며 성령과 말씀에 내 영혼을 조명하며 철저히 말씀의 초점에 맞추어서 맑은 물로 씻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세상 사랑했던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율법적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도 지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도 지 생각대로 하고, 예배당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아주 망하는 세대, 타락한 세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약한 세대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편하게 믿어라. 뭘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느냐. 적당히 살아라. 오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양성을 인정해라.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 꼭 성경대로만 살아야 하느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지키면 율법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삭이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을 도적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다시 요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분명해야 합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주님을 찾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혼의 증거가 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신앙의 생활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주의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책망이 드러나는 예배, 신앙의 편류주의를 극복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참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종일 주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지키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예배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기는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보다는 달콤한 사탕 발림을 동냥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이런 환난과 순환과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내 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신부로 들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종노릇하는 것, 마귀 종노릇하고 육체의 정욕 따라 종노릇하고 세상 종노릇한 것, 이제까지 한 것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은혜가 헛것으로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강수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